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이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기름지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11절 12절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11, 12, 13.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멘. 네, 우리 한 1분 정도 기지개 펴겠습니다. 건전지 좀 바꿔야 돼요. 1분 정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아프신데 아마 이번 주에는 다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아픈 거는 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 낫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목을 읽어보면 내가 사는 법이다. 내만 살면 안 되겠죠. 원래 처음에 제목을 내가 사는 법이래 지었다가 너무 제목이 이기적인 것 같아. 그래 또 제목을 좀 추가했습니다. 둘 다 사는 법. 여러분 둘 다 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게 방금 이 주제가 이 제목이 성경에 나올까요? 방금 읽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렵죠?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거를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이제 쉽습니다. 표현이 쉽기 때문에. 자, 이런 교훈을 그대가 디모데죠. 디모데야, 네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거다. 그러고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인하여 너도 양육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더 쉽죠? 지금 누가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형제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때 본인도 양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원리죠. 이 말씀이, 이런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면 현대인의 성경을 사면 됩니다. 사고 보면 이게 쉽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신방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티칭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이렇게 북돋아 주면 줄수록 너도 마찬가지. 그대 자신도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쌤이 되는 꼴이 된다. 할렐루야. 참 이 원리가 둘 다 사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 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섬겨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결국 둘이 살려면 한 명이 희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원리죠. 십자가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네가 살아났다는. 둘 다 살려면 둘 다 사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사는 방법은 한 명이 희생하는 방법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적일 수 없다. 이거를 어디서 가장 경험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에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 이 원리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실제로 결혼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약간 묵상하면서 이거 결혼이구나 이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저도 대학 다닐 때 알바를 많이 뛰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알바는 신문 배달하면서 오토바이를 마스터했습니다. 겨울에 빙판길에 신문을 뒤에 싣고도 브레이크를 잡아도 미끌리지 않는 상태에서 신문을 던질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게 한 알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알바가 알고 봤더니 여기더군요. 남산동에 알바를 했었는데, 남산동에 어딥니까?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뭐죠? 쌍용예가 말고 요 왼쪽에 뭡니까? 이 아파트 이름 뭐죠? 제가 성경역에서 제가 새벽에 한 5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6시에 와서 세차를 한 서너 시간 했습니다. 승용차 세차. 승용차를 집집마다 닦아주고 뭐 돈 한 그때 15만 원인가 그때 한 20대 닦고 15만 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했던 알바는 이제 과외인데 뭐 같이 망하는 거였죠. 내가 가르치면 애들이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 애들이 내가 가면 이래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깨달았죠. 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다. 뭐 괜히 수학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이래봤자 애들이 나중에 한 몇 개월 내가 과외하고 나면 과외하는 시간은 애들이 노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장기 한 판 뜹시다. 그래 장기 한 판 뜨고 그래야 결국 잘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벌었던 돈들, 그때 그 과외에서 한 35만 원, 세차 15만 원, 그 다음에 신문 배달 진짜 짰습니다. 신문 배달도 15만 원 이래요. 벌면 뭐 했냐? 자전거 사고. 내가 가장 사고 싶은 게 자전거인데 자전거 사고 뭐 옷은 또 잘 안 샀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돈을 벌면 대수 중에 100원도 없습니다. 100원도. 와, 이게 결혼이구나. 난 이전에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썼는데 이기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무엇이 한 달에 100원도 못 쓸 때가 있다. 와, 이건 위기다. 결국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번 돈은 남편이 쓰게 제가 번 돈은 와이프나 두 자녀가 쓰게 될 거고, 또 와이프가 번다면 남편이 쓰고 이게 또 아이가 쓰겠죠. 내가 버는 돈을 내가 쓰길 원치 않는 사람, 그런 이타적인 사람만 결혼하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이 결혼하면 그때부터 결혼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혼자 여러분들이 2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다 쓰는 게 낫지요. 나중에 결혼하면 200만 원 벌으면 그걸 나눠야 되는데요. 3분의 1씩. 그게 얼마나 이타적인 삶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의 이 원리가 들어있다는 게 맞는 게, 내가 돈을 벌어서 이제는 내가 안 쓰고 내 자녀들이 돈을 쓰지만은 성경에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무릇 네가 벌어 네가 쓰는 것이 복되기보다, 그래,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벌어서 돈을 주는 이 사람, 나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요? 그 자체가 복이죠. 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생명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줌으로 내가 살더라. 얘들은 지금 알바 안 뛰어도, 우리 자녀들은 알바 안 뛰어도 내가 알바 뛰어서 돈을 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주는 것으로 얘들은 살고, 나는 주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니 둘 다 사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마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빛은, 그래 내가 결혼 안 한다 안 했습니까?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군요. 그럼 잘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원리가 성경 안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디모데가 형제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가르친 그 이런 교훈, 또 다른 말로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었고, 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지극히 선한 교훈이었는데, 요것으로 니도 강화되고, 니도 더 성숙해 되고, 니도 이렇게 더 세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한 거고, 지금 십자가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십자가 안에 숨어져 있는 십자가의 정신을 설명한 거고, 기독교의 핵심을 지금 설명한 거고, 기독교의 지금 정수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결국 내가 남을 위해서 살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 때 나도 살고, 이게 다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난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또 준비한 마지막 선물 두 개가 있는데, 오늘 남학생이 2명밖에 안 왔군요. 이 2개의 상품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겁니다. 방금 예언했습니다. 예언. 자, 이제 이거를 그 남자 사진 하나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증명사진 같은 거 하나 있죠. 증명사진, 남자 사진 하나. 예.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정답입니다. 예. 자, 오토바이 2대인데, 난 옛날에 누구 개업하면 주려고 했던 선물인데 개업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두 개 각각 하나씩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토바이. 예. 꿈속에서 오토바이나 기차나 버스나 승용차나 이런 거는 주님의 일, 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2개를 줬으니까, 하나는 붉은색이고 하나는 녹색인데, 녹색은 생명의 사역, 녹색은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붉은색은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죠. 누가 붉은색 오토바이 그건 네가 희생도 많이 해라. 윤석이는 희생의 사역이고, 너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죠.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경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선다싱이죠. 제가 잘 아니까 이거 말로 하기 귀찮아서 일단 이분 사진 하나 좀 제가 이 사진 봤을 때 뭐 이분도 없고 마스카라 눈 화장을 했나 막 이런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게 아니고 인도 사람이 약간 이제 인도 아리안족입니까? 인도족이 하여튼 눈이 푹 들어가 있죠. 우리하고는 좀 전혀 다른 얼굴 구조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분입니다. 아까 그래도 눈이 좀 들어갔네. 이분이 한 말인데 이거 그냥 원래 주제는 아닌데 이게 사진에 이 글 있어서 제가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쉽다. 뭐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쉽다. 많은 사람이 이래야죠. 나 주를 위해 죽을 겁니다. 나 주를 위해서 순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다싱이 뭐란 말했는가 하면 그거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 하나 있다. 하드가 위에 이지 밑에 하드 나오죠. 어려운 게 뭐냐? 그분을 위해서 실제 사는 게 어려운 거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대단하죠. 이 맞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어려운 삶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어려운 삶이다. 그래, 주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건 좀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억지로 할까요? 죽는 거는 뭐 1시간, 2시간 뭐 이래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렵다. 자, 만화 보여드리죠. 만화. 이게 뭐고? 이게 선다싱입니다. 선다싱이지.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히말라야가 얼마나 K2 고봉도 있고 맞죠, 히말라야? 제가 그런데 이제 앞에 가니까 쓰러진 시체, 죽어가는 사람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 그림에 요 위에 파묻힌 이 친구 보이죠? 우리가 잘 안 입는 주황색 바지 입고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쪽에 있는 이분이 선다싱, 위에 있는 애가 그냥 또 지나가는 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 사진. 이제 이쪽이 이제 선다싱이죠. 선다싱 딱 보니까 얘가 현재 살아 있어, 주황색 바지가.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티격태격 됐습니다. 야, 얻고 가자. 지금 이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 추워 죽겠다. 난 내 혼자도 힘들다. 안 해. 그래가 이제 선다싱이 얻고 티격태격 되죠. 이 사람 얼마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 함께 얻고 갑시다. 그러니까 안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얻고 가죠. 선다싱이. 자, 마지막에 봅니까? 선다싱이 이제 얻고 이렇게 딱 가는데 요 앞에 한 명 죽어 있죠. 방금 전에 그 앞에 혼자 걸어가겠다는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이 이 전기를 이 자기 자서전에 이 내용을 적고 있죠. 이게 기독교의 원리다. 여러분, 힘듭니다. 산 하나를 내 혼자 올라가도 힘들죠. 근데 사람 하나를 더 엎치고 올라갑니다. 그건 너무나 큰 고통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둘 다 산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사는 법 아닙니까? 아까 지 혼자 살라고 했던 애는 죽었다. 네 혼자 살라고 하면 죽고,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지라고 엎치고 올라가면 그도 살고 나도. 왜냐하면 몸에 땀이 흐르면서 그 땀이 열이 되면서 후끈후끈하면서 이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뭐라 그럴까, 자체 어떤 온풍기 난로가 됐던, 인간 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안 보여줘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산을 갈 때는 주황색 바지를 입어라. 눈에 잘 띄는 형광색 옷을 입고 그 형광색 아웃도어 옷을 입고 산에 가야 구조라도 된다. 이런 좋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엄하게 이거 보면 막 그런 주제, 맞네, 주황색 입자. 그래, 이야기하지 말고 이 주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힘들어도 나도 산다. 여러분, 진짜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누군가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 그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일 거고, 또 아내에게 있을 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 남편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내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 마음에 드는데요.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도. 근데 내 말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도 다 있다는 게 사람이고 내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반반. 그런 사람 그럼 내 편기 치줘야 되냐? 그러면 왜 그래 결혼할 때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뭡니까? 팥뿌리 그 흰색 파의 그 뿌리는 흰색이죠. 검은 색깔의 머리가 흰색 머리가 될 때 요즘 일본이나 우리나라 유행하는 그 황혼 이혼이 있더군요. 70대, 65세 이혼을 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건 나는 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일본에는 그 붐이거든요. 붐. 안타깝죠. 끝까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다. 그리고 또 요즘 이런 생각도 자녀도 십자가가 맞다는 걸 느껴요. 자녀도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애들도 부모에게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애들도 부모에게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지 말라니까요. 자녀의 십자가를 지기 싫은 사람은 결혼을 안 하면 됩니다. 결혼하고 안 나면 안 됩니까? 그건 불법이죠.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결혼 안에 생육과 번성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럽에서 결혼은 하되 자식은 안 낳아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죠.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깬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냥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사람 이런 거 말고 그건 또 기도해가 낳기도 하고 이런 건 아예 그냥 그걸 작정해서 하는 거는 유럽의 그 동거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불법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두 명이 둘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명이 잘하고 한 명이 못하게 딱 해놨는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같이 끌고 갈 때 둘 다 산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 몇 구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은 이런 내용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지하죠. 잠언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게 된다. 나왔죠. 그러니까 남을 살리면 니도 살고 남을 양육하면 니도 양육받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길 기도하면 니도 성령 받는데 네가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을 걔가 안 받으면 네가 다시 도로 받는데 축복을 빌어줬는데 걔가 안 받았어. 그 축복이 니한테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시스템이 성경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언제 좀 확실하게 알았는가 하면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외국분인데 어떤 친구가 혁띠를 선물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선물을 딱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목사가 허리띠를 선물 받으면 이래 기도해 주거든요. 통상 하나님 허리띠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허리가 줄어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보통 이기적인 목사들은. 근데 그분은 어떻게 기도를 해주는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저에게 허리띠를 선물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맞네. 뿌린 대로 거둔다며 남을 윤택케 하면 윤택하다며 그가 나에게 그냥 물질적인 그냥 소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나에게 선물해 주었지만 성경에서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그냥 진리의 허리띠로 선물해 주십시오라고 주의 종이 빌어줄 때 이 묵히겠구나. 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리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또 설교 딱 했다. 바로 내일부터 허리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그럼 매번 그래 해줄 수 없죠. 나중에는 이래 합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나에게 허리띠를 줬으니 주여 진리 허리띠를 주옵소서 하다가 나중에는 주여 이 친구가 나에게 있는 허리띠를 또 주었으니 이 허리띠로 그가 채찍질 당하게 하옵소서 이래 할 수도 있죠. 타이밍을 잘 잡아요. 타이밍을.
막 주지 말고. 옛날에 한 그런 적 안 있었습니까? 제가 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팥빵, 앙금빵은 내가 좀 더 좋아하지만 계속 팥빵. 결국 받는 거 냉동실. 마지막에 최고 하이라이트 영양경 한 박스. 내가 그걸 받았을 때 축복이 나오지 않더라니까요. 자기는 생각해서 한 박스 주는데 그 성도들 다 나눠줬습니다. 축복해줬죠. 타이밍을 잘 줘.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58장.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죠.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만 하고, 금식은 또 기도기 때문에 금식 기도만 하죠. 근데 성경에는,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할 때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풀어주고 사람의 무거움을 가볍게 해주고, 네가 금식을 하면 몸이 피곤하죠.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재밌는 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잘하면, 이걸 해야 된다. 금식 때 이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으니까 하루에 10,000원 정도 남는다는 겁니다. 용돈이. 밥을 안 사 먹으니까 그 10,000원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줄 수 있지. 자, 그런 일을 언제 한다고요? 금식 기도할 때 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8절에 그리하면, 여러분 여기서 그리하면은 금식 기도를 하면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여기서 그리하면은 네가 금식 기도를 하면이 아니고, 네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이라는 의미죠. 왜 그걸 하나를 뺍니까? 나는 금식하기 때문에 내 치료가 급속할 거예요. 나는 금식 기도하고 치료 못 받은 사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하면이란 말은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은 네 빛이 아침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어떤 게 숨어져 있는가 압니까? 네가 오늘 삼시세끼를 못 먹어서 배가 고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라는 겁니다. 네가 배고프고 네가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도와라. 이게 금식할 때 사람을 도와라는 구절이거든요. 네가 네 몸이 피곤하고 네 몸이 잠자고 싶을 때라도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금식하지 않을 때, 쌩쌩할 때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사람을 도우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쌩쌩하고 내가 금식하지 않고 내가 쌩쌩하고 날아다닐 때는, 내가 병이 들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면, 내가 병들지 않았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내가 안 그렇겠습니다. 내가 은혜 떨어진다. 목사님 요즘 은혜 떨어졌어요. 은혜 떨어져도 다른 사람을 도와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떨어질 때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합당하다면,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게 했을 때 복이 뭐냐? 이 사람은 금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남을 도와줄 때에 두 가지가 일어난다. 아침빛같이 확, 이게 하나의 영광이죠. 우리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치료가 급속하다. 몸 안에 있는 질병 이런 거 치료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료가 급속하다. 치료가 급속하다. 좀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그래서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을. 자, 그렇게 하면 너희 빛이 새벽동이 터져 나오며 너희 상처는 금시 아문다. 뭐 이런, 여러분 사투리가 금시 사투리는 아니죠. 네 상처가 금시 아문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라. 결론은 금식을 하면, 그냥 금식만 하면, 금식 기도만 하면은 상처가 천천히 아문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금세 안 낫는다. 오, 할렐루야. 성경은 과학보다 정확하다. 성경은 과학이다. 아, 맞네요. 왜 내 질병이 금시 아물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금식만 했기 때문에. 그 금식할 때 엄청 사람 날카로워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대다수 그런 건 아닌데 이 보면은 금식하면 완전히 뭐 대장이라. 그 성경에 여러분 자기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이래 대죠. 근데 이게 금식이 23일, 30일 이래 넘어가면 그렇게 해도 커버가 안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 이제 초췌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며칠, 3일, 4일 이런 금식은 3일 금식이 이틀밖에 안 했는데 막 눈 괭아 이래 다니고 약간 귀신처럼 시체처럼 그 조그마한 대로 이러면 여러분 뭐 주변 사람 민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해라. 오히려 더 화장 하고 그래서 성경을 저는 요즘 성경을 이래 쭉 보면 참 성경이 참 재밌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주님이 원하는 금식을 하면 금시 안 문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날카로워 제가 막 금식 기도만 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이전에 막 금식해도 별로 뭐 효험을 못 볼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된 금식을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금식 기도라는 이것 안에도 아까 말했던 십자가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몸이 가장 힘들고 배고플 때라도 사람을 돕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한다. 네가 엄청나게 바쁠 때라도 남을 도와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대학 다닐 때 이야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육학과에 들어갔을 때 여학생들이 10명과인데 전원 여학생이 10명이었습니다. 내가 딱 들어가니까 내 혼자더라고. 또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학년이 엇갈리면서 동기들 예배도 이런 거 다 올라가는데 어느 한 해는 내만 이렇게 남자인 겁니다. 여학생 10명.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밥 먹으러 갈 때. 그 1년을 그때 내 혼자 밥을 먹었는데 수업 딱 점심시간 되면 저거들끼리 두 명 짝이 딱딱 있거든요. 둘씩.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원리를 둘씩 복음을 전한다. 둘씩 밥 먹으러 팔짱 끼고 하더라. 그 팔짱을 내가 그게 없다. 그래 걔들 가고 나면 나는 이제 내 혼자 식당 가서 빨리 밥 먹고 그 당시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요즘 혼자 밥 먹는 애들이 휴대폰 괜히 보는 휴대폰 안 왔는데 휴대폰 통화하는 척하면서 밥 안 먹습니까? 일종의 트릭이거든 트릭.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 밥만 먹어야 돼. 최대한 빨리 먹고 소화 안 되게 말해.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설교를 지금 듣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리포터만 하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리포터만 하면 발표 이런 거 하면 꼭 나한테 선배 왜? 발표 선배하고 같은 팀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3인 둘씩 내가 한 명 끼면 이제 4명 내하고는 3명 아닙니까? 거기 둘이는 끝났어. 그 학기 아무 리포터 내가 다 아까 제가 과장했어. 발표 내가 싹 다 하고 걔들 다 그런 거 아니으면 걔들이 나한테 하는 거 가끔 커피 사주고 선배 어깨 두드려주고 선배 최고 이거 한 몇 번 해주고 그래 하면 모든 것이 목숨 걸고 리포트 주고 그때부터 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 할게. 그래 내가 마당새다. 내가 돌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한 학기를 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남학생들 몇 명 들어왔거든요. 예비역으로 들어오고 얘가 이제 총대를 뽑는 때가 되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제가 됐습니다. 만장일치. 그 다음부터 합법적으로 저를 이제 선배 5월 달인데 너무 날이 지금 밝아요. 수업 좀 잽시다. 그럼 내가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날이 좀 너무 좋은데 수업을 째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가 그 교수님한테 내 찍히갖고 졸업할 때까지 찍혔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래 해주니까 나중에 그 다음 또 총대 1년이 지난 후에 또 뽑을 때가 또 내가 될라 하는 겁니다. 안 한다.
그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 저도 우리 과에서 총대가 됐거든요. 내가 뭐 그런 건 나 별로 싫어하는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장 한 번도 못 해봤까. 초등학교 때 오락부장 한 번 해본 게 그게 다 안 돼. 내가 대학 가서 총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안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빠도 그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여러분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는 게 쉽다는 게 이게. 내가 바쁠 때 다 귀찮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어렵지. 내가 철야 기도하는 건 쉽다. 그거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더 어려운 신앙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쉽게 가지 말고 어렵게 가십시오. 그게 더 진짜 신앙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한 몇 가지 주제를 이제 단발적으로 조금 더 전할 텐데, 오늘 전할 내용은 있지만 시간이 되는 만큼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6절 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여기서 선하다고 표현됐는데 다른 그 성경에 보면 훌륭한이라고 표현됐는데 그게 저는 더 와닿았습니다. 훌륭한 일꾼이 훌륭한 목사가 된다, 훌륭한 교사가 된다, 훌륭한 전도사가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칠 수 있다면.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이것으로, 두 번째는 형제를 깨우치면. 제가 그 옛날에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에 그 CHC 교회가 뜨고 한 10,000명, 한 3만 명까지 모였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돈 횡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도소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한 교회가 있었는데 FCBC 교회라고,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교회도 또 수천 명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그 교회도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을 때에 인상이 깊었던 것은 침례교인데 설교 중에 앞에 수조가 있는데, 투명 수조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그냥 침례를 그 자리에 해버리더군요. 그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분은 그래서 참 괜찮아 했는데 그로부터 1년 2년이 지나고 이분이 그 인터넷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마술을 접목을 시킨 겁니다. 마술을. 근데 어느 정도의 마술이 아니고 진짜 마술. 그 뭐 데이비 카퍼필드 정도가 되는, 여기서 이렇게 탁 하면 비둘기 확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마술이 아니고 눈속임 아닙니까? 마술이 아니죠. 그건 다 속임수 아닙니까? 뒤에 있는 어딘가 숨겨놓은 비둘기를 이렇게 꺼낼 때, 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하고 비둘기가 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기본적으로 참이죠. 진리입니다. 근데 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트릭을 기본으로, 트릭과 거짓말을 기본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참을 전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이라는 트릭하고 참과 거짓을 짬뽕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죠. 나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행했습니다. 마술전도. 여러분 마술이 매직인데 앞에 마자가 막인데, 막이 마자인데 마술전도, 도는 그리스도의 도고 맨 앞에 있는 마는 막이고, 말이 되나? 앞에는 막이요 뒤에는 그리스도. 말이 안 되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할 때 이것이 뭡니까? 최소한 마술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선한 일꾼, 훌륭한 일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자인지 아니면 저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자인지를 보면 그가 진짜 훌륭한 종인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거다. 이래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도 옛날에 설교 때 마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술 했지요. 보여드릴까요? 손가락 절단 마술. 예? 방금 여러분 여기는 했고 여기는 에이씨. 아니 내가 좀 그래 했다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 제가 했던 이 마술은 진짜 마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장난, 이게 펀이 아닙니까? 펀을 한 거고, 여기서 제발 정신 차리라, 주의 종들아. 여기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를 말합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써준 디모데전후서를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라 말했는데, 이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3년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 그때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후서에 썼던 이 내용은 그가 임의적으로 만든 내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계시의 내용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닫게 하고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고 양육시키고, 요거를 잘해야 훌륭한 종이다. 다른 모든 것을 잘해. 심지어 예를 앞으로 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예를 부교육자를 뽑는다. 와, 이 부목사님 강도사가 들어왔는데 너무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센스 있게. 빨간불 켜면 휙 지나가고, 새벽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휙. 너무 센스 있다 이 강도사. 근데 이제 말씀을 딱 쉽게 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칠 수 있게 하는 일은 잘 못해. 다른 건 너무 또 잘해요. 감히 이러면 선한 일꾼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종, 목사나 선교사나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분들은 이 주제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형제나 자매가 깨닫고 깨우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양육되고 성장되게 하는 메시지를 못 전하면 주님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잘해도. 운전 잘하는데요, 그럼 기사로 가면 되지, 사찰로 가면 되지, 굳이 목사로 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PC 능통합니다. PC 능통요. 그럼 사모원 뽑지, 뭐 목사로 올 필요는 없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도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어 봤습니다. 나는 훌륭한 일꾼인가? 그가 여러분 결론이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큰 교회 큰 일꾼? 아니죠. 작은 교회 작은 일꾼?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도 큰 일꾼이 있을 수 있고, 큰 교회라도 미미한 일꾼일 수 있습니다. 그럼 큰 일꾼과 작은 일꾼을 구분하는 차이가 뭔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칠 수 있는가입니다. 형제를 각성시키고 청년들을 일으키고 청년들을 회심시키고 청년들을 다시 그 분주한 삶에서 되돌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낸다면 너는 훌륭하다. 너는 훌륭한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일꾼이고 큰 일꾼이다. 결론은 뭐냐? 사람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큰 일꾼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문가가 큰 일꾼이다. 예언을 하고 안 하고, 은사를 보고 안 보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냐? 어떤 청년이 나를 만나면 그 청년은 변화되냐? 아니면 더럽게 변하냐? 진짜 어렵게 변하냐? 진짜 가면 갈수록 탐욕스러워지고 음란해지냐? 얘가 나를 만났는데 가면 갈수록 음란해지냐? 얘가 아니면 얘가 나를 지금 6개월째, 3개월째, 1년째 만났는데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더라.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맞습니다. 형제들을 변화시키야 큰 일꾼이고, 이게 되면 큰 상급이 오겠네요. 그때 묵상되었던 게 큰 일꾼 큰 사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인터넷 네이버에서 큰 일꾼 큰 사발 한번 쳐보십시오. 좀 띄워주시오. 사진 오겁니다. 조금 확대해서. 사발의 의미는 뭘까요? 상급이란 뜻입니다. 큰 일꾼에게 큰 상급을 준다. 됐습니다. 보고 싶지 않군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퀴즈 내죠. 형제나 자매들을 깨우치는 게 훌륭한 사역이고 훌륭한 일꾼이라면, 그리고 그 훌륭한 일꾼에게 큰 사발, 훌륭한 상을 주신다면 그 상은 무엇일까가 질문입니다. 그 상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가 형제를 깨우쳤을 때, 아까 이런 힌트, 허리띠를 선물 받았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선물 받는다? 자, 이런 맥락으로 다시 내가 내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300명의 형제를 깨우쳤습니다. 그 다음에 150명의 자매들을 깨우쳤습니다. 합이 450명을, 내가 만난 450명을 내가 각성시켜 놨어. 자,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나의 큰 사발 상급이 뭘까요? 이걸 알아맞추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힌트, 아까 허리띠를 받았을 때 허리띠가 다시 거기가 같다. 내가 형제를 깨우쳤다면 나에게 오는 상은 뭘까? 일단 맞춘 사람은 다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학생 4명에게 형제를 깨우쳤을 때 상급이 뭘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이 나왔습니다. 자, 힌트. 자, 정답은 갑자기 밑에서 한 대 맞을래? 좀 맞아라. 예배 때도 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맞추는 분은 이전에 그 오토바이 2대를 빼앗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맛이 있어야죠. 예배 때. 치고 빠진 맛이. 방금 아까 이 답중에 나왔다니까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번 맞춘 사람 못 맞춰. 설교 때. 윤석이가 힌트, 윤석이가 아까 정답을 말했습니다. 뭘까요? 형제를 깨우치면 상급이 뭐냐고. 예? 손 안 시킨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 형제 정답입니다. 오토바이 2대1로 한 대 넘기시죠. 안 넘겨도 됩니다. 오토바이 안 받으니까. 왜 이래 어렵습니까? 내가 허리띠를 받으면 허리띠 받는다 했으면 형제를 내가 깨우쳤으면 형제 맞죠. 성경에 말이 있습니까? 거의 내가 성경에 이 말이 없으면 내가 방금 농담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내가 이 땅에서 큰 일꾼이 되어서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면 주여, 내가 하늘에 가면 나의 선물, 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전도하고 네가 각성시켰던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너의 상급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더냐. 이 너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너희입니다. 자, 너희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게 이런 겁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아까 내가 남자 300명, 여자 150명을 각성시켰다. 천국에 딱 가니까 자, 각자 붙으십시오. 우리 뒤로 붙는 게임이죠. 게임하면 막 뒤에 붙어서 막 이렇게 줄줄이 붙어서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내 뒤에 450명이 쫙 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명도 없어. 지 혼자 딸랑 올라와서. 누구죠? 우편강도. 우편강도는 올라갔으니까 상급이 주여 그래도 막판에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 상급이 뭡니까? 없다. 니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명 사람 죽였잖아. 닌 죽이는 인간이었잖아.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네가 살은 건 잘했지만은 네가 한평생 네 멋대로 살았잖아.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럼 이제 무디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뒤에 뭐 수십만 명이 있겠죠. 그게 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 올라갔을 때 아무도 없다. 와이프가 죽어 천국에 올라가니까 내 뒤에 남편만 하나 딱 서 있는 거야. 남편 하나.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에 개 키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개통령 있대요. 개통령. 이름 누구더라? 미국에서 어떤 뭐 좀 개에 대해서 해박한 분인데, 못된 개들을 착한 개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한번 제가 보내보려고 했는데 옛날 돌돌이.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이미 귀양 보냈습니다 말이지고. 그래갖고 그분이, 나는 그분 크리스찬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천국에 가서 딱 이래 서 있으면 뒤로 누가 옵니까? 흰돌이, 돌돌이, 바람이, 칠복이, 우리 교회를 다 거쳐갔던 개들이 이름입니다. 그 개들이 쭉 쓰겠죠. 여러분, 개를 각성시키고 개를 변화시키는 거 의미 있습니다. 나는 그게 의미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게 자기 직업일 때 그 의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는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해야 훌륭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회 일꾼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 보면, 장로님 뽑힐 때 보면은 분명히 부장 집사님 때는 열심히 주님이 일하다가 장로님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행정직으로 딱 바뀌면서 회의만 하고 행정만 하고 관리만 하죠. 행정만 하면 행정만, 딱 진짜 딱 문서. 그러면 여러분, 그의 어떤 권위나 영권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원래 주님의 일이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을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다시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했죠. 이게 아까 훌륭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조금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한 구절을 더 확인함으로 이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한 말이죠. 미리란 말은 이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었죠. 신약 성경이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이런 거 몇 개 적힌 거는 회람용으로 돌아다녔기도 했겠지만은 성경책으로는 출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했는데, 이 사도들의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 한 말은 사도들의 말이라고 하는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한 말은 사도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말이야. 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한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했을 때 이것이 뭐냐? 사도의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뜻입니까? 그를 사도로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우칠 때 예수의 말을 전달할 때 사람이 바뀌지, 그냥 이것저것 마술로 해도 사람 안 바뀌고, 호기심은 끌 수 있습니다. 마술을 하면 호기심은 끌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건 제가 할 게 지금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하나만 빨리 이야기하고 좀 다른 건 제가 아예 다른 주제를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구절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두 번째 읽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아까 이걸 읽었죠.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 때 이제 이것들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신여기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때 업신여김을 안 받게 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뻔히 되면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동, 사랑, 믿음, 정죄는 일단 빼겠습니다. 지금 딱 두 가지만 보겠는데,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뻔히 되면
사람들이 니를 두려워할 거다. 근데 막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래 사니까 권위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권위가 뚝뚝뚝뚝. 그런 사람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말의 수를 줄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해서 본전을 못 차리면 차라리 말을 줄이는 게 낫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 말의 본이 되라. 이것도 또 잘못 받아들이가 말을 잘해야 되겠군.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 동기들이죠. 동기들 중에 담임 목사가 일찍 된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상대방은 이미 담임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가.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하면 그 사람 내가 이름을 그냥 김이라 하겠습니다. 김 목사, 김 목사 잘 있었나? 내가 이래 하거든. 그래 그쵸? 윤 목사, 윤 목사. 개척 교회는 좀 어떠하오? 어떠하뇨? 자네 나중에 심하면 자네 좌뇌? 우뇌? 아니 그런 게 여러분 우리의 권위를 올려주지 않죠. 목소리 까는 게 할렐루야. 아니면 목소리를 확 시게 만들어요. 내 기도 많이 했다. 할수입니다. 못 관리나 제대로 하지. 그런 말을 하라니까. 아이고, 네가 하는 말에 그 분위기나 영적인 분위기인 거 좀 제발 해라. 그럼 행동 본이 되라. 여러분 나이가 작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려면 본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어떠한 영역, 어떤 부분에서도 본이 돼야 되는 그게 사랑이든 사랑이 본의를 보이든 아니면 믿음이 월등하든 아니면 정절, 막 충성됨이 월등하든지 아니면 말을 진짜 막 말을 은혜롭게 하든지 아니면 행동이 깔끔하든지 행동도 치사하고 말도 조잡하고 사랑 없고 믿음 쪼잔하고 이래 되면 뭐 본이 안 되겠지요. 본이 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맞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을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을 점검해 봅시다. 들은 대로 행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저는 옛날에 들은 대로 행한다. 사람이 보통 듣고 행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본대로 행하더군요. 아버지가 자녀 보고 공부하라 하면 애들 절대 공부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항상 설교 준비하고 들어가면 서너 시간씩 하고 일하는 걸 애들이 지나가면 보죠. 그럼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말하면 애들 절대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아버지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고 제가 다른 주제 하나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런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 가족을 제가 둘이를 낳고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실제 뭐 건강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이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돈을 쓰게 할 정도로 용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유산을 뭐 몇 억씩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내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근데 너무 주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금식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야, 네가 이때까지 주님의 일을 한 20년 하면서 수많은 금식을 하지 않았느냐? 3일 금식, 1일 금식, 10일, 15일, 21일, 40일 시도 때도 없이 너는 그렇게 네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금식 기도로 그 위기를 뚫어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유산이었다 라는 깨달음이 오늘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분이 말하면 애들은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행하면 애들은 본대로는 하거든요. 들은 대로는 안 하지만 본대로는 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예를 들어서 위기의 순간에 금식 기도하는 걸 보여줬어. 그 내가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농담 삼아 그랬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옆에서 20년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애들이 10년, 20년을 이렇게 지켜봐왔기 때문에 와, 이거 되겠네. 오늘 보이는 게 그들의 삶을 가장 잘 바꾸는 방법이 되겠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제 스스로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고 또 이것으로 형제들과 자매들을 깨우치고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그들이 될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에 좀 본을 보이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설교는 내일 3월 1일 날 제가 이러고 보니까 이미 부전교회에서 지난주에 했고 지금 뭐 전국에서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데 내일 3월 1일 날 원래 여러분 교계에도 좀 분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한기총이나 이런 뭐 약간 기득권하고 이런 좀 나눠져 있는데 교계 안에서도 어쨌든 내일은 다 모인다 하더군요. 서울에 광화문 앞에서 다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맥교회 교회 들어가 보니까 이동호 목사님 이런 교회 들어가 보니까 이동호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제가 잠시 앞부분 보니까 5분 정도 보니까 전 교인 다 데리고 가간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부산이니까 못 올라가는데 그래서 얼마가 모일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서 광화문에 모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임을 가진다 이래서 그래서 내일 우리가 중보팀 보고 제가 밴드에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 모임이 7시 마부터 8시 반인데 그때 본당에서 중보기도팀 원래 안에서 모임하는데 그날은 밖에서 제가 모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모임할 때 여러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하루 종일은 그냥 별거 없으니까 내일 계속 비 올 것 같으니까 뭐 어디 놀러 가기도 마땅치 않으면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니까 주제가 주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던데 하나는 개헌이더군요. 개헌을 저지하자. 여러분, 내가 다른 거는 다 내가 봐줄 수 있지만은 개헌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피를 흘려서 쟁취한 단어라고 했고 그것의 시작은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 카톨릭의 그 부자유를 깨부심에서 자유가 시작되고 근데 우리나라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평생을 빨래만 하고 지냈던 안악내들을 그들에게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이런 걸 통해서 최초 제가 그 얼굴도 봤는데 최초 1호 여자 의사 박사 1호 여자 간호사 얼굴을 내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안 보내는데 그런 자유가 우리나라에 임했는데 그 자유를 빼겠다고요. 내가 다른 건 참아도 그건 못 참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는데 자유를 빼겠다고. 불가능하죠. 빼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하나 이거 육설 유명한 사건인데 미국의 동성연애 법안을 오바마 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바마를 좋아했다면 조금 회개해야 될 수도 있어. 오바마는 동성연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걸렸는가 하면 크리스찬 한 가정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빵집을 하는데 동성연애자들이 찾아와서 케이크를 팔아라.
동성연애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랬더니 NO라고 했을 때 오바마가 그 법을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NO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동성연애자가 고소해서 걸어서 법정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내가 빵집 주인인데 케이크 팔아라 했을 난 니한테 빵 못 팔아. 위에 동성연애 결혼 축하. 나 그거 못 써. 못 팔아. 여러분, 못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파는 게. 근데 법으로 지금 만든 미국이나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면 그 법 아래에서 그놈은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위법자가. 그래 위법자가 됐죠. 그래서 1차 판결을 어떻게 받았냐? 얘는 차별금지법을 어긴 놈으로 해서 이 성도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동성연애법 때문에. 그 우리나라 지금 통과시키려 하죠. 지난번 보수 정권 때는 무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간통법 통과시켰죠. 그때 뭐라 안 했습니까? 저는 진보 보수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네가 성경을 벗어나는 짓을 하거든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보수 옛날에 그때 간통법 통과할 때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이 간통법을 통과시킴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게 될 거라고. 근데 지금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낙태법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동성그가 합헌 돌았다 완전히. 이거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크리스찬이. 맞죠?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든 간에 성경을 벗어나면 싸울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는 집단하고는 싸울 용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 이래 해가 이제 이 사람 1심에 지금 교도소 갔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트럼프가 이번에 그 행정 명령을 하나 때렸는데 그게 뭐냐? 종교의 양심의 자유. 네가 동성연애자로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네가 동성애자가 케이크 만들어 달라 할 때 케이크를 안 만들어 줄 자유도 있다. 그것을 결정하겠다. 그것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아마 이게 역전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는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그래서 막자라는 겁니다. 동성법 이런 거 막 이래 하지 마야. 뭐 정치적으로 제발 생각하지 말고.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 통과될 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일 3월 1일 날 시간 되시는 분은 나라를 위해서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소망드립니다. 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냥 마칠까요? 그 개헌 중에 하나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거 있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저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냐? 있죠. 있습니다. 자, 예레위기 25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 43절, 44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성경을 깊이 보시고 성경 반대대로 반가치, 반기독교, 반교회적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정치적인 색깔에 상관없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게 여러분이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이스라엘의 건국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누군가는 돼지를 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군가는 돼지를 치어야 되는데 여기 동족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꼭 돼지가 아니라도 됩니다. 뭐 빵가게라든가 뭐 어떤 기독교인이 만든 기업에 중소기업에 가난하게 된 사람을 품꾼으로 종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셀러리맨이죠. 월급쟁이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서는 뭐냐? 그를 종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대.
같은 한국인 같은 민족끼리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어서 신문 배달을 시작하게 될 때, 니는 임마 신문 배달하는 놈이니까 나는 갑이고 니는 어리야 이놈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가 그를 부리는 먹을 시점 그를 종처럼 노예처럼 혹사하거든, 그런 의식을 가지 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 44절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마라. 되겠죠? 같은 동족끼리는 엄하게 부려서도 안 되고, 월급을 주는 위치로 할 수는 있지만 그를 노예처럼 생각하면 안 돼. 종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44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그러나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 이방인들이 모압 사람이 있다 칩시다. 모압 사람은 그들 중에 그 신문 배달을 시킬 수 있다. 근데 그들은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 말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어떤 한 민족 안에 들어온 다른 민족들, 이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족들하고 기존의 민족하고 같은 권리를 주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걸 같이 했을 때 엄청난 일이 발생됐죠. 분명히 여러분, 그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 진멸해라 했고, 그들을 죽이든지 종으로 삼아버리지 이래야 했는데, 그들하고 나중에 결혼하면서 그들을 동급으로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에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맞지 않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 안에 한 민족과 이민족이 살 때, 이민족과 한국 민족과 이민족, 모슬렘으로 보겠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한국에 와 있죠. 이슬람 교도들이 누리는 권리와 한국 민족이 누리는 권리를 갖게 해주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이전의 헌법으로는. 그런데 이걸 사람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모슬렘 난민들이, 모슬렘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나는 이 나라 사람이다.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개헌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투표도 하고, 그게 얼마나 그런 모슬렘 한 명 들어오면 10명씩 낳죠? 그럼 10년, 20년 지나면 남산동에 모슬림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만 명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국 사람은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식을 안 낳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슬람 많아지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권을 사람에게 준다 이래 하면은, 이 모슬렘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지사나 부산시장이나 이 모슬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모스크를 좀 지어주시오. 예,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딸랑딸랑딸랑.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부산시장을 한 번 더 뽑아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찾아내길 원하는 목사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민족과 본민족이 같이 섞어 있을 때 구분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권리를 똑같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권리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몇 가지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 조금 부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이 찬양을 오 하나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냥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자,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몇 가지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주님께 거룩하신 주일은 찬양 존귀와 영광의 주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위에 위대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은 주님 찬양과 영광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방금 아까 하나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한 명령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그것만 했는데 이 백성들이 다 죽이지 않았죠. 다 죽이지 않고 일부 뭐 또 결혼하기도 하고 또 일부 종육으로 삼기로 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 명령은 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정하고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사는 법 그리고 두 명이 같이 사는 방법을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방법은 한 명이 조금 힘들어지는 방법입니다. 한 명이 이전에는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쓰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번 돈을 남에게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결혼이 된다라고 되죠. 그리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수고해서 형제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이 교훈으로 네가 강화되고 양육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둘 다가 사는 방법입니다. 선다싱의 아까 그 그림을 만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금식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하면 네 영광이 네 빛이 엄청나게 빛날 거고 그리고 네 치유가 급속하게 치료될 거다. 주여 이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둘이 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두 명이 사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친다면 너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누가 훌륭한 주님의 종인가? 누가 훌륭한 교회인가? 누가 훌륭한 성도인가? 네가 이것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람이라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이런 말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다. 아, 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별처럼 훌륭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은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깨우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역이고 훌륭한 일꾼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신다. 그 상은 그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큰 일꾼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훌륭한 일꾼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훌륭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준은 세상과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성도, 훌륭한 주의 종이 모이는 훌륭한 큰 일꾼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깨우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날 때 사람들의 깨우침을 받고 어둠 속에서 어둠 같은 사람들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별처럼 빛나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깨우치고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내 등 뒤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세 가지만 짧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나 이것으로 깨우치라. 최소한 이것이 우리 로렌스 콩 목사님처럼 마술사 복장을 하고 강대상에서 비둘기를 날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차라리 성령의 역사로 차라리 병자를 치유하는 게 더 기적인데, 그건 진짜 마술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건데, 그래서 성령에 이것들로 사람들을 깨우치라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 이전에 했던 말, 그 사도들이 이전에 했던 그 말은 예수님이 또 훨씬 더 이전에 하셨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훨씬 이전에 했던 말을 사도들이 이전에 했고, 그리고 그 말을 또 받아서 디모데에게 이 말로 사람을 깨우치라. 여러분,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곳에 또 교사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한 것으로 애들을 가르치지 말고 제발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로 그들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들이 바뀝니다. 성현 아이들이 10년 동안 바뀌었죠. 제가 성현 아이들 가끔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 때 가끔 개그는 했지만 마술 이런 거 잡다한 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년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던가요? 그 듣기 힘들었던 그 말을 그들에게 수련회 했을 때 좋은 말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아, 맞다. 결국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들은 바뀌어지더라, 그런 겁니다. 이것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걸 못하니까 다른 것을 끄집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것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능한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들의 능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것들을 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게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게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다시 나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첫 번째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본을 보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재정이나 돈이나 명예나 유산을 줄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죠. 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오늘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애들에게 보여준 거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밖에. 아버지는 어디 잘 놀러가지도 않고 맨날 교회 처박혀서 기도한다. 지금 아이들이 그걸 욕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될 거다. 무슨 일이 발생할 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지 않고 여기저기 좋은데 콧바람 쉬는 것이 어떤 스트레스 해소 풀리는 건수가 아니라 하나는 그냥 교회 와서 스트레스 푼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스트레스 푼다.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었다. 이걸 내가 이들에게 보여주었으니까 나중에 이들이 내 모습을 따라할 거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맨날 문제만 있으면 펌하시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줬다. 술 펌하시는 걸 보여줬다.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가서 문제 있을 때 펌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펌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옛날에 힘들었을 때 술 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항상 교회 가더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어디 여기저기 좋은 커피숍 싸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냥 눈물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우와 우리 아버지 술 안 마시네, 노래방 안 가네, 옛날에는 술병이 쌓였는데 아버지 네 같지?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제가 뭐 커피숍 마시고 이거 지금 뭐라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커피 마셔도 되고 여러분의 삶을 향유하고 커피를 마셔도 되고 누려도 되고 하나님 만드신 바닷가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쉼이 회복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축복이요,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오겠지요. 하나님, 그런 본을 보이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는 힘들 때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기도하던데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 오 주여,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은혜 베풀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좋은 것들을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록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문이 읽혀졌던 3.1절이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독립했던 그 3.1절의 주동자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을 주동했던 세력들은 크리스찬들이었고 그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난 몰랐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그 당시에 태극기를 사야 되는데 태극기 안 팔죠. 기성품으로 그 당시 안 파니까 교회에서 먹으로 태극기를 그래서 한 장씩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을 때, 교회가 민족의 위기 때 교회가 깨어 일어났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 어쨌든 그 기점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그 정치 체제가 좀 바뀌죠. 이전에는 막 억수로 세게 막 핍박하다가 어떤 1919년 3월 1일절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그런 위기의 순간에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이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달에 개헌을 합니다. 아까 제가 3가지만 이야기했죠.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성법 이것만 통과되면 여러분, 동성애자가 뭐 해달라면 거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자유가 줄어들죠. 우리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 줄어듭니다. 그거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하면 안 되죠. 미국에서 일어나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일어나 이런 것을 획책하는 모든 법안을 마련하는 모든 세력들이 분리될지어다, 깨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위반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되게 십계명을 깨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모든 법안들과 모든 시도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거기에 야합하고 거기에 줄을 서고 거기에 달라붙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 한번 이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기 이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계명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 법안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주님 막으소서. 주님 막으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일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십자가 듣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부담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붙드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리 하나